어제 시민회관에서 탁구 치고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중얼거리면서 나보고, 목사님,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기기는 원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쟁에 못 이길 것 같다. 무기만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는데, 왜? 이번에 며칠 동안 TV를 보면서 이 언론을 비롯해서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너무 꽉 차 있다. 이건 언론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그렇다. 교회조차도 좌파 사상, 사회주의 사상, 빨갱이 사상에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도 꽤 많대.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척 흉내내서 그 다음에 인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직위가 좀 나빠지면은 그때부터 교회 파괴 운동한다. 그래서 파괴된 교회들이 상당하게 있다. 특히 큰 교회들이. 왜냐하면 장군도 보니까 눈물 질질 흘리면서 짜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군인이고 군인 정신이 있고 저게 도저히 있을 수도, 뭐 또 나 때는 그러면 나 때 또 하겠지만은 이건 군인 정신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이등병에 갓 군대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군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평안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가치조차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쳐들어올 때 그 대포 끝을 한국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사람들이 반박을 해도 되는데, 좋은 무기 가졌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6.25 때 그때 전쟁 어떻게 했겠어요? 수류탄 하나 들고 밀려오는 탱크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폭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탱크 한 대도 없었거든. 그런 식으로 싸웠는데, 이게 무슨 국민 정신들이 성경과 정반대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적이 되고 원숭이 되는 빨개 사상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어. 이래가 무슨 복을 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 빨갱이 사상은요 절대로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 그리고 성경과 정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백성이 악독이 덜 차서 하나님께서 그 클라이맥스를 향하여서 밀어붙이는지 어느 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다 보도록.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의 세계는 정반대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45도에서 30도만 턱만 돌리소서. 다른 거는 말고. 안 그러면은 다리를 비틀든지. 그래서 만약 30도에서 45도 턱이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TV에서 얼굴이 비춰졌을 때 말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웃기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백성인데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6.25와 같은 그런 참상을 겪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실에 들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같이 읽으시면 시작. 예,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으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종말론적인 사건,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루어질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하는데도 더 이루어질 것이 없는, 거기에서 더 세분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이나 개인의 사업이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 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했을까? 라고 했으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을 텐데, 감사하게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이제 어울리니까 참 멋있는 거 있잖아요.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중반까지 무척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홍도야 울지 마라. 나 홍도가 그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여자대.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럼 울지 마라.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오빠가 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는 사람은 같이 울어줄 사람을 찾고, 안 그러면 우는 내용이나 이유를 이루어줄 사람을 찾는데 그냥 막연하게 홍도야 울지 마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빠가 있다. 결국 오빠가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가 안 되고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네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욥기 37장 14절에서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깨달으라. 만약에 주께서 내게 주신 영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용을 쓴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만히 서서 모세는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굉장히 불안하게 쫓기면서 도망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기암 절벽, 시나이 반도 가보시면은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 그 얼마 전에 이 홍해 바다에서 사람이 때로 장사된 그 뼈다귀 찾아내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묘한 일, 기가 막힌 일, 아니면 큰 일을 너희가 목도하리라, 눈으로 보리라. 악인은 악이 차면 죽습니다. 의인은 의가 차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인생을 빨리 죽으려고 선하게만 사느냐, 안 그러면 죄를 계속 보태느냐.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받을 저주를 점점 쌓아갈까, 사상적으로나 언행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받을 축복을 내가 점점 쌓고 있을까. 따라서 이제 미래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바심을 갖지 말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 구경하라는 겁니다. 목도 구경해라. 자, 여러분들 집에서는 만약에 아버지가 말 한마디를 실수하거나 행동 하나 실수하면 끌어내리고 나가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 짓 합니까? 그런데 그 짓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웃고 즐기고 박수 치는 사람도 많고요. 이 교회들에 오늘날 현상은 그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잡일을 다 합니다. 온갖 말들을 다 퍼뜨리고,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게 이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오셔도. 근데 나보고 김 목사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멀리서 보는 눈을 조심하게. 이사야서 30장 10절 같은 데는 멀리서 오는 환난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환난이 갑자기 왕 하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좋아오는 것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참 악한 시대, 못된 시대 우리가 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염려라 그러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마치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등에 큰 바위를 지고 그 신앙생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펄펄 뛰는 장면을 보고 웬만한 시인자들은 다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독도는 그걸 끝까지 헤쳐나가. 그래서 막상 가까이 지나가려고 보니까 사자들의 목이 끈에 묶여가지고 벌쩍벌쩍 뛰는데 나를 해하지는 못할 정도의 거리에서 뛰고만 있는데 시인자들이 그것을 보고 미리 겁을 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거. 세상의 각종 유혹을 비유하는 말인데, 그리고는 그걸 좁아서 제일 마지막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 등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밑으로 막 굴러가는, 그렇게 이제 홀가분하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 맛본다 그러지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고민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왜 네가 지느냐는 거거든요. 인생의 고민거리, 무거운 짐, 염려되는 걸 왜 너가 지고 사느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너의 인생의 짐을 져준다 그랬습니다. 대신해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는 왜 그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오늘 또 기도했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쇼하지 마라. 거짓말이잖아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기도도 거짓말이고, 믿으면 왜 네가 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성경에 자 한번 하죠. 맡겨버리라 소리 성경에 몇 번 나오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 36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바꾸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염려들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365번을 부인을 하고 안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신자들의 입술을 보니까. 그리고 신자들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에 전혀 복음화가 안 됐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딱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만 시인자처럼 앉았을 뿐이지, 예레미야 17장의 폐부를 보니 신앙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아주 성화를 시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겠나. 복복복 고기 목이 매여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성경적인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신자 자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위선이고. 그러니까 무늬만 믿는다는 가지고 있지 정말 속에는 참된 믿음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쯤 돼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거거든요. 정말 깨끗한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못 보고 전부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만 삼더라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해획하고 감상금 많은 정도로 떼우고, 조금만 자기 생각에는 기대에 어긋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풀이 죽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 맡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한 줄 속에. 믿고 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고 구하지 처음부터 안 믿고 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기도해놓고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자체가 반칙이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맡겨져야 되고 맡겼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더 심하면 뭡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요. 아예.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거나 고민한다고 문제가 풀려나간다면 고민해야죠. 염려해야죠. 밤새도록 위장이 다 썩도록 염려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했을 때 그 다음에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결론은요, 망하든지 이미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면은요 시인자들, 진실한 시인자들 같으면 내가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후회를 할 겁니다. 말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막 그 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식당에다가 위에 간판을 붙이기를 싸게 줍니다. 아니면 뭐 어떤 물건 팔면서 우리 집보다가 더 산 집이 있으면은 4배로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딴 집보다가 비싸서 비싸다. 배상해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간판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물건은 언제 그렇게 돼요? 간판 이름이 그냥 4배로 배상하는 이렇더라고. 그게 다 그것조차도 거짓말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성경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왜? 믿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결국 짐이라는 거, 염려라는 걸 자기가 안고 있으니까. 그 염려라 그러는 것은 그 원어로 찾아봤더니 애태우다 이렇게 나더라고요. 애태우다. 무슨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 속을 태우는 것, 우리말로는 속을 끓는 것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그러면 뭐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세상에서 살면서 잠시 살잖아요. 사람이 살면 몇 년 산다고요? 시편에서? 그럼 나는 벌써 죽어야 되네. 살면 7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 70이 어릴 때는 긴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까 70하고도 한참 지나버렸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되돌아보면은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짧다 그러는 게 있잖아요. 짧은 거. 근데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물질적으로 막 속을 끓이고 태우고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 병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인간관계 속에서 입술이 바삭바삭 타도록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사람이 걱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민하며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믿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대답은 예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7개를 세웠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요, 교회 한번 건축해 보면은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그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뭐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동원하죠. 대체로 교회 지을 때. 내 친구도 김천에서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이제 시골 교회니까 교회를 다시 짓는데, 나중에는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 돌반지를 빼가지고 그걸 다 바쳤고, 자기가 결혼할 때 이게 선물로 받은 거 있잖아요. 반지, 뭐 귀걸이 이런 것도 다 바쳤대.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않고 쥐고 있다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이제 외문은 밖은 다 지어졌는데 바닥을 못 했거든, 시골에서. 시골에는 요즘에는 다 의자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루 바닥이죠. 그 바닥을 헌금이 없어 바닥을 못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들었기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이 방송에서 아들 이름을 못 대겠는데 그 아들 이름은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름이 순교거든요. 맏아들 이름이. 그 목사님 이제 믿음이 그랬죠. 순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아이 돌반지 빼서 그러고 결혼 그거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내 아들 공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육시킬 돈이니까. 그럼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들들이 둘 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목회길로 접어들었는데 공부하면서 한 번도 걱정이나 염려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유는요, 눈치채셨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까지 한 번도 학교에 돈을 내본 적이 없대요. 아이가 공부를 잘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공부를 책임져 주셨는지, 어쨌든지 계속 학교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냥 등록금을, 그거 보면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 그 김천시골 바닥에서 그것도 산속에 우리가 잘 아는 산속, 되게 유명한 장소인데 거기 그 산속에서 그 교회를 지으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드려진 기도인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가 대학원 졸업하고 사회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 부분을 책임져 주셨다 그러는 거. 그런 것을 볼 때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나 맡겨라. 그 다음에 성경의 요구는 뭡니까? 맡겼으면 잊으라는 거거든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잊으라. 그래서 시편 37편 7, 8절에 보면은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영어로 it leads to devil. 걱정이나 염려나 원망은 너를 마귀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입술에 벌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했을 때 성경에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완벽한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길에 버려진 돌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히스기야를 공부하면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다급하니까 주님 15년 더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자, 시간적으로 15년을 더 살려주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죽을 사람인데 15년 더 살려주셨다. 그렇다면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오래 살고 싶지는 않고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살고 싶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근거가 없는가. 요즘도 계속 공부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시간이 더 늘어진다면은 지금부터 25년 정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100살만 살짝 넘겼으면 좋겠어. 오래 살고 싶지는 않고. 아니, 그게 100살이 길어요. 요즘 재수 없으면 120살 사도 기본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자,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100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기본적인 건 돈하고 건강인데, 더 기본적인 거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거. 제가 염은 것을 하도 많이 깨물어 먹어서 그런지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 중에서 송곳니부터 제일 뒤쪽까지 어금니 부분이잖아요.
이 어금니 부부 바닥이 다 닳았어요. 그 혀를 넣으면 여기가 까끌까끌해. 그 어금니가 바닥에다. 이걸 아말감으로 입혀야 되나 금으로 입혀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이빨, 그러니까 닳아진 어금니를 뭔가 덮어줘야 되겠다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인생의 나이가 길어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동안 필요한, 그 하나님이 이스기야에게는 더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다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그러니까 결국 더 필요한, 사는 동안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정도로 치밀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15년 더 살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나는 부유한 자로서 아무것 가진 것 없이 옷 하나도 남이 주는 옷을 걸쳐 입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없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가난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가진 모든 부유한 것을 너에게 주려고 그랬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신해서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고 아픔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반대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대신에 너는 너가 누리는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가난하게 주셨고 가난해지셨고 너를 부유하게 했다. 그 나를 부유하게 하신 목적이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라고. 고린도서 9장 8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넉넉하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려 하신다. 그러니까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척교회 보면은 이제 목회자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짓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의 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꼭 3가지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것 있잖아요. 첫째로는 그 물질적인 문제, 가난하게 하심. 그러니까 내 혼자만 가난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잘 산다든지 뭐 형제가 있어서 잘 살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물질적인 훈련.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 앞에 전화 걸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둘째로는요, 그 영적인 훈련이라 그래서 기도 훈련 늘 그것만 잔이 찰 때까지 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인간관계 훈련. 사람한테 절대로 속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 3가지 훈련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내놓으면 어느 곳에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개척할 때는 하여튼 그 삽 하나 사기 위해서도 새벽에 가서 보통 2-3시간씩, 오늘 만약에 뭐 리역한 데 필요하다 그럼 또 그러니까 조금 큰 단위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매사에. 그리고 내 먹는 거 가지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많이 굶었는가 봐요. 첫 번째 개척교회 하고 난 뒤에 한 30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거기 한번 갔거든요. 충청도 보령 가는 길이 있어서 그 교회를 둘러봤더니 동네 자체가 없어지고 교회는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너무 허물어져서 해서. 그런데 그래도 몇 명은 남아있는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감리교인데
아이들도 둘인가 셋이나 되고 하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나를 생각하면서 처음에 왔던 전도사님은 저보고 전도사라고 불렀거든요. 신학도 안 했는데 걔는 밥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굶고 그랬는데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말을 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를 하고 하면서 잘 먹을 때는 3일에 한 끼 먹었고 조금 길 때는 일주일에 한 끼도 먹었고 그리고 나중에 농번기 때는 지나가다 못 심게 하면은 밭에 들어가서 논에 들어가서 같이 못 심기를 하고 그러면 꼭 점심을 주거든요. 그럼 점심 먹고 또 전도로 떠나고 가을 같으면 이제 가을 거지 할 때 같이 놔들고 일해주면은 뭐 배추 배주고 이러면은 또 밥 주고 아니면은 겨울에는 이제 교인들 집에 그 소 키우는 집에 가서 여물을 썰어주면은 저녁을 줘요. 그러니까 한 끼 먹는 게 대체로 한 2, 3일 분은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그래서 첫 번째 개척교회를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굶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배고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고 네 번째 교회 건축할 때도 그때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오전에 한 끼 먹고 딱 정해져. 집이 경주니까 교회는 간포에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버스 타고 집에 경주 와서 밥을 3일씩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수요일 예배 드리고 목요일 아침에 다시 경주 와서 한 끼 먹고 딱 3일에 한 끼씩.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배고프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굶으면서도 못 먹으면서도 그때는 살찌는 게 한번 소원이라 가지고 밤에 잘 때도 단 거 물고 자고 뭐 하여튼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해서 사탕도 물고 자고 사탕 옛날에 오담하는 거 입에 넣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까끌까끌해 이게 부풀어 가지고 그런데도 살 안 찌던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은 참 살쪘기 때문에 밥 먹어도 살 안 찐다는 거예요. 나는 참살 안 믿습니다. 나중에 부목사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 15가정에서 16가정 신방하면서 교우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냐면 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드시더니 다과상이 항상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찰떡 그건 무조건 먹고 그 다음에는 과일 그래 먹으니까 교인들마다 아마 이걸 연락을 했는가 봐. 집집마다 찰떡의 과일 집집마다 찰떡 과일 그리고 음료수 중에서는 이제 감주 마시고 하루에 15가정에서 16가정을 먹으니까요. 6개월 동안 살 안 쪄. 6개월 동안 그대로인데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포만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는 아 사람들이 물만 마셔도 살찐다. 뭐 그건 당연하고 물 마셨으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요. 숨만 쉬어도 살찐다. 그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떻게 하다 찰밥 한번 해주면 이게 골 메운다 그러거든요. 그 골이 차니까 그 다음에는 물만 마셔도 살찌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살 빼기 위해서 내가 또 엄청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살은 없다. 먹는데 장사가 없다. 그래서 살 안 찐다는 사람은요. 하루에 15개, 16개를 6개월 동안만 먹으면은요. 주일 빼고는 살찝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전에도 라면 먹고 잔다. 살찌려고. 라면 먹고 자면은요, 몸이 부지 살찌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속이 채워지기 전에는 살 안 찝니다. 딴 사람보다가 유별나게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말랐지요. 대체로 몸이 말랐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엄청 먹는데도 살 절대로 안 찌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찝니다. 속이 차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는 7번을 교회를 세워서 나중에 5, 6, 7번째는 이제 편하게 교회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지어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발걸음 하나까지라도 다 먹는 것까지라도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쓸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 했는데 풍족한 것은 몰랐는데 못 쓴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가 받은 자로 살아갈 때는 성경에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는 기뻐하라. 그리고 시편 37편 4절 같은 데는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괴로운 것이고 힘드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왜? 힘들고 괴로운 것 자체도 저절로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 통곡을 주신다면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일까? 시간 지나가 나면은 그게 복이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하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는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영적인 말로 염려를 해석하면은요, 영적인 조바심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 초조한 것, 불안한 것, 괴롭히는 것, 그게 이제 염려라는 단어인데, 시인자들이 왜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야 되고 조바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성격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바심을 일으키고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초조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진짜 영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염려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놓고 사는데 아이가 2살, 3살, 4살 이렇게 되는 아이가 턱을 괴고 안 그러면 이마를 책상 같은 데 놓고 이렇게 베고 있을 때 뭐 생각하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한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거 자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식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지. 고민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 니는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나머지 책임은 아빠가 지니까, 엄마가 하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이가 없고, 왜 엄청난 이게 교만이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시죠? 구약에서는 우상숭배, 신약에서도 우상숭배. 근데 신구약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의 원수다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왜 교만입니까? 내가 걱정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 주실 텐데, 그걸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서가서 될 일을 미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고민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부둥켜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니까, 조바심을 품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니까, 원래 마음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심지어는 지옥 갈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교만해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없고 복받은 사람이 없는데 지옥 가야지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 걱정을 안 하시든지 염려를 하지 말든지 믿었으면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염려만 하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욕심하는 거 있잖아요. 염려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데, 믿었으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고 하더라 하나님은 믿지 마라, 그거거든요. 근데 왜 두 가지 다 합니까?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기가 걱정하죠? 기도하고 맡겼으면은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너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은 예레미야 10장에 걸음 걷는 자가 주인이 아니고 주장하시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너의 길을, 이제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걱정하고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를 하면은 걱정을 하지 말든지 너의 길을 맡겨라. 방법은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이제 인생격언에서 나오는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는 네 머리를 믿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 길을 지시하시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뭐가 나옵니까? 7절에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마라. 딱 보기 싫다. 뭐를 안다고 네가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느냐. 다 아는 나열이 그게 지식이냐. 나열일 뿐이지. 외우느라고 수고했지 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성경에 이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다음 순서는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염려하지 마라. 맡겼으면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이중적인 태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무조건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시편 37편 5절에 너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요? 결론에 가서는 후회와, 심하게 말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맡기고 기도하면은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맡기면. 그러니까 결국은 믿고 맡기는 거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다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우리는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약하다 강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뭐 가졌다 안 가졌다 이거는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있다 없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너는 기다려라. 잠잠하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네 입은 열린 무덤이요. 오죽했으면 잠언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이 해서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잠잠하라는 말은 그 원어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하지,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처리를 차례대로하니까 절대로 늦지 않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셋째로 너는 인간으로서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환자가 이가 하도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앓는 거 보다가는 하면서 이를 뺐는데, 뺨이 다 끝나기 전에 이가 벌써 빠졌어요. 다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만 원을 달라 했거든. 이 하나 빼는데 7만 원 달라고 하니까 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1초도 안 걸렸는데 무슨 7만 원이나 받아요 하니까, 그러면 7만 원에
흔들어주고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뺄까요? 전문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때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고 기뻐하라 했을 때는 기뻐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의 처방이고 능력 있는 자의 처방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 가지 문제 해결될 때마다 한 10억씩 드려라. 아니면은 현해탄을 수영해가지고 건너가라. 아니면은 뭐 에베레스트 산을 네가 올라갔다 오면은 나도 네 문제 하나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까? 너가 집이 있다면 집을 팔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면은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듣지도 못했던 미적분 고등수학이라도 문제를 내놓고 이거 풀면은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은 해볼 만합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쉽습니까? 두바이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몇 초 걸려요? 60초도 그 수십 장 100층이 넘는 게 60초가 안 걸리거든요. 걸어 올라가야지. 너무 쉽잖아요. 딱 타고 보통은 뭐 100층짜리 딱 누르면 100층에서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는 거. 얼마나 빠르냐면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이 귀가 멍할 정도로 빨리 올라가거든요. 아유, 이걸 누가 믿어요? 그러면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AS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도 없으면서 염려하지 마라. 먼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날 만날 하는 말이 아들 보고, 아들 이름이 샛별이에요. 야,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첫날 만날 소설 쓴다고 술에 찌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 공부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술이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겠어요? 술이나 처먹지 마라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할 말은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얼마 안 돼가지고 술 마시고 집에 오면서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부만 열심히 하라.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은 영화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 우리 편에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은요, 결국 뭐 고생만 실컷 하겠죠. 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하나님과 타협하시죠. 내 마음대로는 이때까지 살아봤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는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또 다 망하고 난 뒤에 그때 후회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시렵니까? 진리가 좋은 것은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 전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래, 적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은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쓰레기 같은 지식, 걱정, 염려, 근심 버리시죠. 한번 버렸으면은 다시는 입에 주워 담지 말고 또 담아서 가지고 오지 말고 다음 기도할 때 재료로 삼지 말고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그리고 기뻐하라. 너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현주소를 밝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여, 깨달은 대로 실천하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